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거기 27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를 한 넉 달에 걸쳐서 거의 상반기는 로마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버려야 산다. 사람들은 자꾸 모아야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아야 산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버려야 산다. 여러분 옆에 보시고 버려야 산다. 이건 뭐 좀 재미난 얘기기도 하고 웃기기도 할 그런 얘기인데 어떤 정보에 의하니까 천국에도 전화가 있다. 지옥에도 전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다. 지옥의 전화번호는 11국의 1111이다. 이래 됐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합이 66권입니다. 요게 천국의 국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927이 천국의 고유 번호가 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지옥의 전화번호는 뭐냐면요, 전부 119에 1111 됐잖아요. 요건 전부 다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이야. 요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런 사람. 그래서 예약할 때 있잖아요. 기억이 참 좋죠. 3927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자 하나만 딱 생각하면 되잖아요. 16개. 지옥의 예약이 쉽다는 거예요. 지옥이 예약이 쉽다. 자, 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갈 때 보면은 이제 66 성경 한 권으로 된 거지만 옴니버스 한 권, 집합에서 한 권이지 전체 분류해 놓으면은 60
유권이거든요. 뭐 작은 성경책 여러 하나님께서 무슨 공의회를 한다든가 무슨 영적 지도자 모임을 한다든가 거기 성령 역사에서 요거 채택하자 이렇게 해서 66권 여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중심으로 66국의 397 성경 중심으로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11국의 1111 내 중심으로 살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내 중심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내 중심 버리자는 거예요. 내 중심에 보면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혹시라도 1장에서 버리라 하는 건 버려야 여러분이 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버릴 거. 첫째는 부끄러움을 버려야 돼요. 부끄러움을 버려야 돼요. 예수 복음이 부끄럽다. 예수가 부끄럽다. 복음이 부끄럽다. 이거 부끄럽다는 사람은 아직은 있잖아요.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죽겠어.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빨리 떨쳐버려야 돼 그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경제적인 의미의 빚은 갚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끝도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요 말씀 요 헬라인 요거는 주로 헬라의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로마 제국 사람 중심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게르만이라든가 뭐 다른 먼 이방은 야만인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동서남북의 어떤 사람이든 다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움츠러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더군다나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 하나님이 전해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15절에 가서도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 고린도예요. 고린도하고 로마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해안지대입니다. 여기서 2000년 전에 로마까지 가자면 얼마나 힘든 길인데요. 그래서 그리스서 지중해를 통해서 또 그 이태리 반도 남부에서부터 쭉 올라가자면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 시티 얼마나 먼데요. 근데 고린도에 앉아서 꼭 로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가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어떤 형태든 간에 예수님의 얘기가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생겨났던 거예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6월절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나서 한 20년 되니까 그 사이 6월절마다 와서 혹은 또 뭐 그 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6월절에 와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유대 나라에 살다가 가나안에 살다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생기면은 퍼져나갔던 거 디아스포라 소위 말해서 이태리 반도 로마에 가 살기도 하고 유럽에 가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리스 쪽에 살기도 하고 북아프리카 뭐 알렉산드리아에 내가 살기도 하고 아시아가 살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기에 왔다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다른 거 옵션이 너무 많구나. 쉽게 말해서 구약적인 율법도 같이 믿어야지. 예수도 믿지만 같이 율법도 가져가야지 이게 구원이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로마 가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이래 된 겁니다. 얼마나 이거는 뭐 생명인데 부끄러워한다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뭡니까?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로마의 정치 통치 근간이 길이에요. 로마의 법
법으로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군사로 통치.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팍스 로마나에서 이 도로가 굉장히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시티로 전 로마에서 뭐 스페인도 로마의 제국이에요. 프랑스도 로마 제국이야. 독일의 많은 부분도 로마 제국이야. 동부 일부도 로마 제국이야. 북아프리카도 동아프리카도 뭐 어디가 그리고 또 어디야 저기 그리스라든가 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 길이 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 시티에다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또 도로를 타고 쫙 나갈 거 아니냐. 꼭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한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또 감옥에 갔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억류되고 있을 때 음성을 주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가 전해야 된다. 또 이런 특명을 또 받은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명을 주시는데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특명 받았잖아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얻음 있는 사람들에게 피서를 전하라든가, 땅까지 전하라든가, 모든 족속에 전하라든가 이런 특명 있는 여러분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특명. 세상의 왕이 좋습니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내가 널 특별히 사랑한다. 너에게 이런 사명 준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오직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는데 얼마나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만 딱 가다둘 수 있습니까? 빨리 사명도 좋겠지. 빨리 전해야지요. 이게 부끄러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에 또 사람들은 환경적으로요. 로마 제국에서는 헬라가 최고란 말이지. 아주 뭐 최고인데 저기 유대 말이지 유대인들 말이지 유대 아주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말이지 아주 천하게 출발한 예수 아니냐 말이지. 이런 분위기가 강하긴 강했지요. 그렇지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다 피를 받았잖아요. 다마색 도상에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또 삼층천 체험을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자랑이지 부끄러움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세상적인 자랑거리 많이 가졌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배설물에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랑인데 왜 예수님을 버려?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고상하고 너무너무 아주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한번요.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 있는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해도 이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단언컨대 자랑이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예수가 뭐 그래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때문에 이거 자랑이라. 그래도 자랑 예수가 자랑이야. 그래도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을 지경이라도 자랑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자기 종교 자랑하잖아요. 자기 종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깨져버려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 빼놓고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4명이 종교가 다 달라요. 큰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4명이 다 강 가운데 뭐 갈 때까지 계속 자기 종교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라, 부처 믿어라, 모하메드 믿어라, 뭐 용왕을 믿어라, 뭐 자랑하는 거예요. 강 가운데 갈 때까지 부처 믿으라는 사람이 부처가 제일입니다. 성불이 제일입니다. 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파, 관자재보살, 똑딱똑딱, 예? 간센보살, 아주 그냥 뭐 얼마나 걸어간지 아무리 위험해도 다 건져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간센보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뭐 풍랑이 물러가고 뭐 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마음에다가 또 있잖아요. 그 뭐저 해교 믿는 사람이 위대하신 알라, 알라요 하면서 알라신이 최고라잖아요. 그러면서 뭐 내가 폭탄테러 왜 하는 줄 압니까? 위대하신 알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알라가 구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진짜 알라가 막 구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용왕 믿는 사람, 잡신 믿는 사람이 위대하신 용왕이시여, 비나이다 사바사바 했다고. 그런데 그거 딱 기다리고 있던 예수 믿던 사람이 뭐라 했냐면요, 촌철살인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오, 하나님 앞에 다 들으셨지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습니다. 끝나기도 전에 강풍이 불어오는데 그냥 돛대가 부러지고 그냥 배가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처박히는 지경이 됐어요. 그 4명의 사람이 동시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오 마이 갓. 여러분은 오 마이 갓,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4명이 오 마이 갓 하더니 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랑이에요. 신중의 최고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럽기는. 이제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뭐라 할 때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를 시인해 줄게. 이게 뭐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나도 널 자랑해 줄게. 아버지 앞에 가서. 응? 네가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한테 널 부인한단 말이야. 네가 사람 앞에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면 내가 반드시 또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님이요, 저거 완전히 물입니다. 물. 교회에서만 하면 하지 밖에 나가면 노면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것 같다가 아버지, 김 집사님이요 진짜 백이 진국이에요. 교회에서 아멘 했잖아요. 교회에서 아멘 했잖아요. 밖에 나가면 아멘 10번 하는 사람이에요. 요렇게럼 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자면 여러분이 부끄러움 버려야죠. 부끄러움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끄럽다니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는요, 핑계를 버려요. 핑계를. 나 아직도 예수 안 믿어. 핑계가 있는 거야. 보니까 나 아직도 예수 제대로 안 믿어. 그냥 적당히 믿어. 핑계가 있는 거야.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거는 핑계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핑계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왜 하필 핑계와 무덤을 연결시켰을까? 핑계대는 사람 죽고 만다는 거야. 결국은 핑계는 무덤이 없는데 다 사람들 보면 핑계 엄청 대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잘 살 건데 부모님이 뭐 재산을 안 물려줘서, 아이고 부자들요, 갑부들, 엄청난 사람들 다 자수성가한 사람 많습니다. 왜 부모 탓합니까? 뭐 공부를 안 시켜줘서, 아이고 공부 안 한 사람 중에서 부자들 많아요. 뭐 어떤 사람 정치를 잘못해서
근데 요거는 길게 얘기 안 해.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은 이쪽 팔까 저쪽 팔까? 이쪽 파면 어떻게 저쪽 파면 얻는 거예요. 목사도 뭐 정치 식견이 없습니까? 나타내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나는 정치가 하수기 때문에 종교가 상수기 때문에 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렇게 안 휘둘립니다. 한마디로 소득 주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 성장 주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 소득 주도면 목을 매, 성장 주도면 목을 매. 때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저게 필요한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정치주의 얘기는 안 해요. 안 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도 보면은 예수쟁이들이 막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솔직히 말하는데요. 똥 묻은 게가 재 묻은 게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쟁이 사람인데 뭐 다 뭐 부족하고 다 저거 한데 부족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겠다는 건데 무슨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 바라봐야지. 또 교회가 보기 싫어 안 간대. 교회도 문제가 많죠. 단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여러 가지 고칠 점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안 고쳐요? 예를 들어 구 한 마리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우리 정읍에 뭐 기억자고 교회 가봤잖아요. 그 말에는 교회가 여기 저기 용인에도 가봤을 거예요. 기억자로 돼서 기억자로 딱 돼갖고 기억자로 된 중에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쪽 다 보잖아요.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지금 그려놨습니까? 어디? 그 다음에 일자 교회 됐을 때 중간에 커튼을 딱 넣어서 남자, 여자. 바꿔졌잖아요. 지금 바꿔졌잖아요. 방법론적인 시대가 흐르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안 믿어? 안 나가?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니고 그래도 교회 하나 있으면 교도소 10개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거기 휘말리지 마세요. 거기. 어떤 부인이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시어머니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핑계가 왜 이렇게 많아? 핑계를 버려야 예수님을 믿게 돼. 할렐루야. 핑계 버려야 돼. 오늘 본문에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내가 예수를 전달받은 일이 없어서 안 믿어 어쩌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 전달 받지 못해서 안 믿어 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내면 깊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일그러졌을 망정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왜 그런 소리예요? 알만한 거 있다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 칩이 있다는 거예요. 칩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또 이 천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역사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말이에요.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이 사물을 딱 직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기 계셨구나.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요걸 만물을 통해서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요거가 종교의 자리예요. 다 있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게 있다 했잖아요. 요게 자연 계시예요. 요거는 특별히 계시고 성경으로 주어진 거는 자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다 내가 보여줬는데 다 믿게 했는데 무슨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난 내가 못 깨달아지는데 내가 아무리 이게 통찰해도 안 보는데
그게 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 어설프게 알아서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아서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요겁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미련해지면서 여러분이 지혜 가지고 있는 지혜를 뺏어가면서 어둠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 뭘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세상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세상에 허무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세상에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걸 다 지켜야 돼요. 뭘로 지키냐? 회개해야지 뭐. 거듭나지 아니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했잖아요. 자꾸 원죄도 거듭나서 딱 보잖아요. 근데 그대로 자꾸 또 이 상황이 들어오고 이 상황이 들어가면 또 회개해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연계시도 못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속에는 종교의 자리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핑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야 뭐. 근데 이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요. 택한 백성만 찾아가시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 사건, 여러 역사, 여러 만물을 다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진짜 이걸 딱 보여주시거든요. 창조의 얘기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단군, 뭐 곰이 뭘 먹었는데 어쨌든 나오지 설화 수준에서 머물고 체계화도 안 됐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불교에 뭐 창조 얘기 있습니까? 아니 마음에도 창조 얘기 있습니까? 창조 뭐 얘기 있습니까? 아니 뭐 유교에 뭐 창조 얘기 있으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만 다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이 땅에 와서 예수로 나타났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없다고요. 설화 수준은 있겠지만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 얘기도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응? 빈무덤이잖아. 죽는 종교가 아니단 말이야. 생명의 종교단 말이야. 아 부처님 살이 있잖아요. 부처님 진실살이 구경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살이 있잖아요. 무덤에서 살이 나왔잖아요. 공자 무덤이 있잖아요. 마음에도 무덤이 있잖아요. 응? 다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있잖아요. 신이 이 땅에 왔는데 딱 오고 나니까 야 세상을 다스리는 증거를 딱 나타내는 거예요. BC AD 기원전 기원후. 부처 왔는데 기원전 기원후를 합니까? 부처는 기원전 580 몇 년에 벌써 예수님이 온 날이 기준인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인데 응? 마음에드는 뭐 기원후에 뭐 몇백 년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찾아봐요. 다 뭐 정확한 연도수는 몰라도 대충 그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창조자라는 거예요. 딱 보여주잖아요. 이런 마음을 받아 그래 예수가 진 참신이구나 깨달아야지. 소위 말해서 사실은 다른 종교 사람 예수님 막 욕하는 사람도 막 주일날 다 놀아버려. 주일날이 뭔데요? 자기들은 이러이러 하지만 주일날이 뭡니까? 주일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인 말입니다. 안식 진정으로 영적인 완전한 안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기념하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왜 예수님과 황금사 왜 놀아? 왜 놀기는 왜? 다 놀게 해주잖아요. 다 마음 좋으신 분이 놀아라 놀게 해주잖아요. 요즘에는 또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느라고 뭐예요? 토요일날 놀게. 예수님 무덤에 가실 동안 내 무덤에 있을 때 너도 놀아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물의 흐름 역사에는 뭘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어떠한 일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련을 버려야 돼요.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이 미련을 버리는 문제에서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 이것을 앞세우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 여기 미련한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 돼버려요. 물론 세상의 지식과 지혜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딱 대비가 됐을 때는 이건 세상의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이거예요. 양보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혜 있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23절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자. 그래 네가 정욕 좋아하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가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식 있다, 지혜 있다 하면서 인권, 자유 하면서 어떡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금방 할이 한 대 돼도 금방이면 썩은 나무 토막같이 될 걸,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요. 그거 끌어안으라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버리잖아요. 또 정욕도 그래요. 육체로 나타나는 정욕도 우선은 예쁘고 아름다워도 세월 지나가면 어느 날 보면 순식간에 너 중간에 말은 쭈그러진 건 빼고 순식간에 남은 나무 토막이 돼요. 고목 같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합니까? 계명을 내던집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24절, 25절 쭉 보면, 26절 보면요, 여자들 뭐예요? 여자들 동성애가 뭡니까? 레즈비언 아닙니까? 지네까지 좋대. 지네끼리 자유래. 방종과 자유는 다르잖아요. 인권이래. 그게 인권이래. 내가 좋자고 남의 인권을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남자들도 뭐 동성애 하잖아. 이게 무슨 자유래요? 이게 무슨 인권입니까? 여러분이 사위를 받아서 딸을 잘 길러서 사위를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사위가 여자야. 아이고, 이 여자가 사위라고 와가지고 아버님 식사하세요. 아이고 간지러워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세상의 질서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 질서도 다 깨버리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아들이 장가 갔어. 그럼 며느리가 여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들어왔어. 남자가. 아유 징그러워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자유냐고. 이게 인권이냐고. 이걸 인권이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추종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근데 어리석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야, 정말. 자, 이제 이 32절에 그들이 그런 일은 그렇게 레즈비언 동성애를 안 하더라도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옛말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루 강아지 보세요. 요즘엔 개들이 진짜 대접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눈동자가 돌망 하잖아요. 애들도 그래요. 사람도 태어날 때 예전에는 영양부실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애들이 있었어요. 강아지도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눈도 제대로 못 떴어요.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못 뜨니까
뭐 조금 뭐 엄마 젖이 보일까 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범이 무슨지 뭐 범한테 막 달려들어. 그래도 범에 호랑이 밥이 되는 거지 뭐 그건요. 뭘 제대로 못 보니까, 뭘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라는 게 그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지혜와 지식 보세요. 여기 세상 지식을 보더라도 지리, 역사, 그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무슨 철학, 그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뭐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은 굉장한 엘리트라 하더라도 세상의 지식고 여러 세상에 이만침이 전부 다 세상의 지식이면 그 중에 일부 좀 아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지식과 지혜는 이 세상의 지식 다 합친 보다도 몇 배나 엄청나잖아요. 그 내가 육으로 조금 아는 거 어떻게 영적인 것 갖다가 영원한 세계를 판단하고 자단하겠습니까? 어리석다 하는 거지.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 똑똑히 들으세요. 세상적으로 지식은 뭐 측정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지식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 잘은 모르지만 한국사, 세계 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나하고 겨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지금은 그럴 생각도 없지만 한국의 역사, 세계 역사하고 바삭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뭐 세계 수도가 어디 있다, 지리 산이 어디 있다, 강이 어디 있다. 나한테 물어보. 전부 다 뭐 내 사전이어서 그런 건 사전이어서. 걸어간 역사와 지리는 걸어다니는 사전이 있어. 뭐 역사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하고 깊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표면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바울을 보게 되면은 문벌이라든가 지식이 대단했잖아요. 대단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학벌, 문벌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난 것들이 배설물 같이 여겨져. 배설물이 배설물.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대단하고 고상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 주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전날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버려지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걸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배기 신앙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부스러기예요. 나머지는 다 옵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복음이 자랑이 되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핑계 대지 마시고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주 대단한 거 아무 필요할 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련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생명이 환하게 여러분 앞에 생명길이 쫙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